곧 오늘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이제 6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절에서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15절까지 읽고요. 15절까지 읽고 22절부터 33절까지만 제가 잠깐만 더 첨삭을 해서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보이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오병이어라는 것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될까라는 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미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데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기에게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따라해 봅시다. 억지로 잡아서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느냐면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떠나가시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22절부터 보면 이런 사건이 연속이 됩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섰는 무리가 배 한 척밖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을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이것을 좀 더 이해하려면 6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 6장 전체가 떡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연 무슨 떡이냐, 어떤 떡이냐, 어떤 떡을 선택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들을 오늘 이 6장 전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뭘까요? 예수를 왜 믿어야 될까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걸까요? 우리 늘 한번 고민해보고 도전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표현하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르게 알고 예수를 바르게 믿고 예수를 바르게 전하자. 그래서 예수를 바르게 알고 먼저는 내가 그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가 뭘 나에게 주시려는지, 내가 교회를 왜 나와야 되는지, 교회를 나와서 나는 뭘 얻을 수 있는지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정의와 또 기준을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가 주고자 하는 것을 잘 받아서 여러분의 인생에 유익한 기회가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이 소아과 병원에 가게 되면 이 아이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주사 맞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주사를 맞으려면 벌써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이 오면 의사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면 사탕을 하나 주는 거예요. 하얀 가운을 입고 사탕을 하나 주면 이 아이가 병원에 들어서면서부터 사탕을 달라 그럽니다. 그러면 이 사탕을 주게 되면 그 아이는 주사 맞는 걸 아주 쉽게 또 잘 맞고 건강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돌아갑니다. 이 아이가 자꾸 커가면서도 계속 이 선생님한테 사탕을 달라니까 이 어린아이가 이제 한 4살, 5살 넘어가면서부터는 이제 사탕을 주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가 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탕 먹는 것이 결국은 아이한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모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이제 아이에게 사탕을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은 의사로서 해야 될 일은 그 아이가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의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주사를 맞는 일을 좀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사탕을 준 거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부터 이 사탕을 너무 많이 먹기 시작하면 결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사를 맞는 요량으로 이 사탕을 계속 줘버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주사를 맞아도 낫지 못하는 심각한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탕을 주는 목적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무엇을 너에게 요구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그렇구나. 이 어린아이는 늘 의사 선생님이 하얀 옷만 입으면 사탕을 주는 사람인 줄 알고 하얀 옷만 입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사탕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 이 어린아이는 안타깝게도 잘못된 교육이겠지요. 잘못된 교육은 본인도 문제겠지만 잘못 가르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사탕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병을 낫게 하는 주사를 맞게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이제는 주사 맞는 게 어렵지 않다면 사탕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사 맞는 것과 병원 가는 것들을 즐겁게 여기면서 치료하는 게 우리 모두에게 건강한 방법인 것이고 좋은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것은 비유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야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늘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사건들을 여러 개 보여주시는데
그 여러 개 가운데 가장 감각적이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먹여주는 거였습니다. 떡이라고 하는 이 문화를 들어가지고 오늘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영원한 왕이야. 내가 너희들을 영원하게 책임져 줄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의 영원한 삶을 인정해 줄 수 있고 이끌어 줄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따라합시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만한 왕이십니다. 이거를 교육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걸 교육 받으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왕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다. 하나님이 보낸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다양한 수단을 썼습니다. 어느 때는 병이 걸린 사람은 병을 고쳐주십니다. 어느 때는 죽은 사람을 살려주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잘 살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가지고 저주해 버려서 바짝 말려버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본문사계 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시는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 위로 걷는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물 위로 걷기 위한 것이 메시아가 아니라 너희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내가 보여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해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나를 좀 메시아로 제발 좀 믿어달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 가운데 전부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오늘 본문에 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가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뭘로 삼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15절에 봅시다.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임금 왕을 삼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이 왕이 되기 위해서 왔는데 왕이 되겠다고 왕이라고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수없이 많은 걸 보여주면서 교육해 주었단 말입니다. 이제 그럼 그 교육을 받았으니까 그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이 왕이 된다고 왕이라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자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드디어 효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자리를 비켜버립니다. 왜 비켜버리냐면 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나오는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이 그렇습니다. 22절 이하에 보면요. 26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저 사람들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내가 이런 표적을 보여줘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람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코미디 가운데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그냥 그 사람 얘기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런 역사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이런 역사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보다 더 우월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저들로 무엇하려고요? 교육하려고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알아먹을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라고 역사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렇다면 보여주신 목적은 뭐예요? 누구를 믿으라고요? 누구를 인정해달라고요? 예수를 너희를 구원할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뭘 해달라고? 인정해달라고. 오늘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이 사건을 본 당사자들은 예수를 왜 왕으로 삼으려고 했냐면, 이제는 예수가 왕이 되면 이제는 농사 짓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다라고 하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야, 내가 너희들이 왜 따르는지 알고 있어. 너희들이 이런 표적을 보고, 이야, 정말 우리를 구원할 만한 메시아구나, 이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떡을 먹어서 또 떡을 먹을 요량으로 이제 나를 따르고 있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느 정도로 답답하냐면, 어린아이가 의사 선생님한테 매일 사탕만 달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이나 비일비재 뭐가 다르단 말입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거는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본질인데, 도리어 건강에 마이너스가 되는 사탕으로 그 아이를 계속 유혹해버린다면, 사탕으로 그 아이를 계속 이끌어버린다면, 나중에는 이 아이가 어떤 항생제도 들지 않는 심각한 질환이 생긴다면, 과연 그 아이의 건강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런 것처럼 의사 선생님이 해야 될 정확한 의무가 그 아이의 건강을 도와주는 것처럼, 예수가 우리를 책임져 주고 우리를 무엇을 도와주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떡을 먹기 위해서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과 그 역사를 보면서 이분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면, 그 선지자가 아니면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구나. 그렇다면 사람으로서 불가능한 것을 이분이 행하셨다면 이분에게 인생을 맡겨도, 이분을 구원자로 믿어도 우리는 결코 손해나지 않겠구나라는 것까지 알도록, 그렇게까지 알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너희에게 이렇게 한 끼 밥을 먹고 배부른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떡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이 오병이의 역사를 보면서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생각과는 틀리게 예수가 주고 싶은 본질을 잘 이해하고 예수께 달려가고 예수의 역사에 참여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결과를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과정값을 한번 봅시다. 오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이 모입니다. 오늘 보면 6장 1절, 2절, 3절에 보면 정말 많은 사람이 모였다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많이 모였냐면 앉아보니까 5,000명이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5,000명. 앉아보면 5,000명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포함이 안 되는 거냐면, 이 유대 사람들이 숫자 세는 그 개념들을 보면은요, 여기에 여자가 안 들어갑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 개념은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냐, 이런 문화예요. 이런 문화. 여자도 안 들어가죠. 또 어린아이도 못 들어가죠. 또 전쟁에 나가지 못하는 어르신들도 여기에 숫자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 계산으로 보더라도 보통 남자가 5,000명이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여자는 아마 배가 될 겁니다. 배가 될 것 같고요.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3배 내에서 4배 이상 아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추산해보자면 4배 정도 본다 그러면 한 2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명 정도? 2만 5천 명 정도? 대단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리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다가 보니까 때를 넘긴 거예요.
밥을 먹을 수 있는, 식사할 수 있는 공간, 시작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오늘 이 제자들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저녁을, 식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럴 때 오늘 그 제자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한 200데나리온 정도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2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일당입니다. 하루 일당. 요즘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으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1000만 원 정도.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그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빵이나 떡을이나 식사할 수 있는 것을 살 수가 없어요. 요즘 같은 경우야 빵도 공장에서 그냥 대량 생산을 해버리니까 뭐 2만 명 먹이는 거야. 한 이틀 전에만 주문하면 다 갖다 주잖아요. 도시락도 2만 명 거 주문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알아서 다 갖다 줍니다. 왜요? 대량 생산이 되니까요. 기계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데, 아니 이 동네 사람들이 장사를 해봐야 하루에 몇 인분이나 팔겠습니까? 화덕에다 구워가지고 전병이나 붙이고 무교병이나 붙여가지고 하는 떡들도 몇 개나 팔겠어요. 화덕에 세 사람이 구워봐야 몇 개나 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칼국수를 판다면 한 200인분이나 팔겠습니까?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불이 좋고 사람이 좋고 시스템이 좋으니까 하루에 2,000명, 3,000명도 판다고 합니다만 거기 2만 명을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하루 그것도 몇 시간 만에 먹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상황이 여기에 또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있었을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여기 보리떡 5개가 있다고 합니다. 보리로 겨우 뭐 떡을 만드는 게 5개 정도 있겠죠. 거기에다가 고기, 생선 2마리입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락이 어린 아이가 먹을 수 있는 도시락입니다. 뭐 별로 크지도 않은 양이지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가져다 놓은 이 도시락을 가지고 오늘 성인만, 장년만 5,000명이 먹고 또 어떻게 되냐면 12강줄이나 풍성하게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역사를 보면 정말 기적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이 역사를 보면서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 한번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누구라고요? 그렇죠.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냐.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뒤에 한번 보실래요? 뒤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42절 봅시다. 6장 42절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산떡이다 이랬더니 그 사람들이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갔다 하느냐. 요 얘기는 좀 비아냥거리면서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쭉 읽어가기 시작하면 이 사람들의 심리, 이 사람들의 상황, 이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모르잖아요. 얼마나 놀랍니까? 야, 네 아버지가 요셉이야, 야. 네가 무슨 이런 능력을. 그런데 오늘 여기 떡을 먹은 사람들의 반응은 뭡니까? 와, 선지자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선지자 같습니다. 대단한 반응입니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나사렛 촌동네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을 만한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인지가 된다는 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 사람들을 인지해서 뭘 하려고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야, 선지자구나,
만약에 우리에게 메시아가 온다면 이 사람만큼 할 수 있을까? 이야, 대단하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쭈쭈쭈쭈쭈 따라가고요. 또 찾았는데도 안 보이니까 또 배를 타고 또 가버나움까지 가고요. 엄청 노력하는 이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이런 대단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믿고 그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고 싶은 것이 예수의 목적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은 목적을 잘 이룬 것입니까? 지금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잘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왜?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의 떡을 얻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여러분 예수를 쫓아가고 계시지요. 앞으로도 그렇게 가실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가 보여주신 그 표적의 목적, 이런 엄청난 표적을 보여주신 예수의 그 생각, 그 의도를 여러분은 잘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표적을 보이시는 중요한 일에 오늘 이 소년의 생각을 한번 좀 찾아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을 듣는 그 피곤한 가정에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이 오늘 이 도시락이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랬는데 오늘 제자들이 그 찾기 시작할 때 그럼 내 것이라도 내놓는 참 수고와 헌신이 아름다웠죠.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역사를 보여주시는, 내가 메시아다, 나를 믿어야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한 수단으로 오늘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 엄청난 역사에 하나의 작은 헌신이 있었다. 한 어린이의 자기의 희생이 있었다. 오늘 여차하면 그 도시락을 던져주었을 때 자기는 굶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희생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배가 고파서 고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자기가 수고하고 고생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의 희생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소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작은 도구가 되어준다는 사실은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니까? 얼마나 귀중합니까? 오늘 이 어린아이의 희생이 없이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듯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당신을 위해 동역하는 동역자들을 쓰시고 작은 미랄이 되기를 원하는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는요, 늘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서 살았던 그 하나의 미랄의 역사를 감당했던 사람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왕성해 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통계 수치로 보면 750만에서 800만 정도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죠. 우리가 보통 1200만, 1000만 정도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카톨릭 성도들, 카톨릭 교우들과 합해가지고 한 1200만 명 정도 이렇게 봅니다. 전에는 카톨릭 교회가 너무 작았었는데요. 이제는 도리어 카톨릭 교회가 이 개신교회를 더 넘어가려고 지금 움찔움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렇게 복음의 역사가 세워지는 일에는요, 토마스 선교사라고 한 한 사람의 희생도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이 무지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예수를 전해주려고 오다가 결국은 젊은 나이에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 자기 희생을 당했어. 이 한 사람의 피 흘리는 수고를 통해서 그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전해졌어. 결국은 이 조선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 심겨진 복음이 이제는 꽃을 피워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예수를 믿게 한다는 사실은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영화를 한번 보셨던 것처럼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시면은요, 그 아프리카 오지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젊은 선교사들이 부족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그 아내와 그 자손들이 다시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복음이 생명으로 열매를 맺어지는 그러한 결과인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나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일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의 것들을 먹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안 먹으면 오늘 내가 배가 고프는 고통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서 달려가고 헌신하는 이 아이의 모습이 오늘 저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복음다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를 예수답게 예수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려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작은 교회에 오셔서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좋은 환경, 좋은 시스템, 좋은 문화, 좋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공동체를 쫓아가지 않고 이 작은 교회까지 오시는 자체는 여러분들의 희생과 여러분들의 수고를 주님은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눈물로 뿌린 씨앗들, 여러분이 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했던 그 수고의 씨앗들이 이 시대에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는 교회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요. 그 복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2만 명, 3만 명이 아니라 수십만 명, 수천만 명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역사에 여러분과 내가 지금 같이 도시락을 내어놓는 심정으로 이 복음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예수가 주고 싶은 영원한 생명의 떡을 먹어서 쫓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는 걸 보여주신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고 쫓아가는, 좀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스럽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영원한 구원자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라도 예수를 쫓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고난도 감당하실, 여러분이 인내도 좀 필요합니다. 나는 설교가 너무 어려워요. 조금만 더 들어보세요.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관점하고 틀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당신이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이유 때문에 이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권면해 주시고요. 또 잘 도와주시고요. 여러분이 이끌어 주셔서 우리 정말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복음의 색깔을 가지고 이 교회를 잘 세워가시기, 여러분의 신앙의 집을 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음 주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떡에 귀한 얘기를 6장을 거쳐가지고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떡이 있어지기까지는 이 작은 이 소년인지 소녀인지 어린아이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이 엄청난 역사를 이 시대의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그 일에 같이 동참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